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는도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지지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아름답고 거룩한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우러러보며 우리 앞에 놓인 주님의 도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셔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 위에 찬란한 언약과 증거의 빛으로 비추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며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지만 때로는 우리 그 길을 레인처럼 제사장처럼 피해 지나가려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가까이에서 들리는 주의 음성의 귀를 닫고 허탄한 말의 귀를 기울이려 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고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셔서 선한 사마리아의 마음과 행보로 겸손히 주님을 따르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아버지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1장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시편 67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굴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지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일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주일 예배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감사로 채우신 은혜의 걸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 세상 속에서 주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말씀보다 감정에 휘둘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흐려지고 기도의 자리보다 걱정의 자리에 앉았던 저희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진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이에게는 더 큰 은혜를 갚아주시고 무거운 짐을 진 이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이들의 속을 위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우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성령께서 먼저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는 순간마다 하늘의 권세가 담기게 하시며 무거운 사역의 짐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늘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교회 안팎으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복된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구약성경 545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온에 속한 사람들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또 가브에게 명령하여 내게 육수를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져갈 때에 엘리야가 물을 불러오되 청하건대 내 손에서 병정을 내게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게 알려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사단과 관계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여호와의 아들을 위하여 나누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며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으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시부가 일어날 하였으나.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은혜는 만나 같아서 어제의 은혜로 살 순 없죠. 만나의 여러 기간이 하루란 것 은혜와 너무 닮았죠. 오늘 살아갈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메마른 내 영혼은 단비 같은 은혜로 적셔주소서. 눈물이 웃음이 되며 한숨이 노래가 되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생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소서. 눈물과 한숨 가득한 세상을 오늘도 살아가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죠. 오늘 살아갈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메마른 내 영혼은 단비 같은 은혜로 적셔주소서. 눈물이 웃음이 되며 한숨이 노래가 되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생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소서. 눈물이 웃음이 되며 한숨이 노래가 되는 불평이 감사가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평범한 일생을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너무 뻔뻔한 손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불쌍한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녀는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만 데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형편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과 달리 당시에는 여인이 혼자 된 여인이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았고 또 여인은 그래서 아들과 근근히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의 집에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손님은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손님이었습니다. 우선 이 손님은 남자였습니다. 혼자 사는 그리고 아들과 함께 사는 이 홀로 된 여인에게 남자가 찾아온다는 것은 그 여인이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 남자였는데 반면에 이 여인은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는 것도 일반적이었었고
거기에 대고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인을 무시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남자가 혼자 살고 있는 홀로 된 이 여인을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손님은 또 영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짜고짜 지금 이 여인에게 다가와가지고 물을 달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을 가지려고 가려고 하니까 덧붙여서 하는 이야기가 떡을 좀 달라, 말하자면 지구력은 빵을 달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는 것은 그 당시 관습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여인의 상황은 떡을 주고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너무 지금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듯이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고 땅은 다 메말라 가고 있고 곡식은 다 타서 죽게 되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을 시들어갈 뿐만 아니라 강바닥은 다 물이 다 바닥이 드러나게 되고 샘은 다 말라붙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무람보고이라는 것은 피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식량도 없는 상황에서 물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뻔뻔한 한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빵도 좀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부탁하게 됩니다. 집집마다 아우성이었습니다. 홀로 된 여인은 말할 것도 없이 더 힘들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지금 이 여인이 가루 한 움큼과 그리고 조금 남아있는 기름 조금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여인이 자기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그것을 빵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지금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무를 두어 개 주어서 그것을 가져다가 빵을 굽고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고 죽으려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마당에 이 얼굴이 두꺼운 손님은 와가지고 떡을 달라, 빵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여인의 형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예.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여인이 자기 사정을 이야기해요. 밀가루도 지금 한 움큼밖에 없고 그리고 기름도 조금밖에 없어서 이걸 가지고 내 아들하고 나하고 이걸 마지막으로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남자는 막무가내로 그 딱한 형편을 뻔히 알면서도 뻔뻔스럽게 욕을 합니다. 13절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게 뻔뻔한 손님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뻔뻔스럽게 이를 데 없는 이 손님이 누군가?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누군가? 우리가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누군가 하면 구약 성경 중에서 여러 가지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엘리야가 그 뻔뻔스럽게 한 여인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떡을 달라고 하고 물을 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도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형체가 영광스럽게 나타날 때 그때 누가 나타났냐?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고 모세가 나타납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주인공이고 엘리야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이렇게 능력이 많은 그런 선지자라면 오히려 먹을 것을 만들어서 여인에게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이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위로하고 배고프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먼저 내놓으라고 빵을 달라고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뻔뻔한 모습인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렇게 여기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 그런 형편인데, 그런데 그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빵을 달라고 물을 달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이런저런 설명했어야 될 것입니다. 아니요, 예를 들면 지금 이세벨이 왕이 됐는데, 그 이세벨이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사레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하셔가지고 지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여인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아마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아마 비를 내실 테니까 그때만이라도 좀 잘 견디세요. 이렇게 엘리야가 말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은 전혀 하지 않냐고 뻔뻔스럽게 정말 이 여인에게, 그 힘든 여인에게 찾아와가지고 빵을 달라고 물을 달라고 하는 이 뻔뻔스러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손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뻔뻔스러운 손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찾아올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하게 되면 이런 손님을 우리에게 보낸 분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본문 9절을 보시게 되면 엘리야가 자진해서 이언의 집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바라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으나 9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홀로 된 여인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낸 겁니다. 엘리야 스스로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엘리야 같은 뻔뻔한 손님을, 너무나도 뻔뻔한 욕을 하는 그런 사람을 이 홀로 된 여인에게 보냈을 것인가? 왜 보냈는가? 왜? 아니, 손님을 보냈다기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너무 뻔뻔하게 왜 홀로 된 여인에게, 이렇게 어려운 사정에 있는 그 여인에게 찾으셨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뻔뻔한 손님처럼 우리 인생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시간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내라고 하고, 물질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물질을 내라고 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인모양처모양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바쁘고 힘들고 그런 형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도 하라고 저일도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뻔뻔하게 이렇게 일을 시킬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의 독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마 고백했을 거예요. 아니, 정말 이 힘든 가뭄과 흉년에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나한테 왔는가?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이 흉년이 나 때문에 이러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가려면 저 부잣집에 가든지 저 윗집에 가면 그 집은 부자라서 먹을 것도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나같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이거 하나를 마지막으로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하는 나에게 와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나 같은 여자를 벗겨 먹이려고 이 엘리야라는 사람 나에게 보냈던 것인가? 라고 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할 말도 많았을 것이고 따져볼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왔을까? 수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부잣집도 있고 더 이 여인보다 형편이 훨씬 나은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형편이 좋은 사람을 다 제쳐놓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빵을 구워서 먹으려 했던 이 여인에게 찾아와가지고 그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선지자로 하여금 빵을 달라고 하고 물을 달라고 하는 이런 정말 비상식적인 그런 하나님의 요구가 왜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이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많은 부자들보다도 이 여인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여인들보다도 이방 여인은 이 여인을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사랑인가? 아니,
이렇게 한 끼밖에 남지 않은 이 여인을 찾아와가지고 그것을 내놓으라는 게 그게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내놓으라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 사랑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단지 이상한 사랑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너무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상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그 이상한 사랑이 조금 더 이상하게 느끼지 않는 그런 믿음이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찾아와 가지고 이상한 요구를 하는 것인가? 그것이 진정 사랑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여인에게 일어나는 결과부터 볼 필요가 있는데 15절에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의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그 집에 온 후에 한 끼 식사분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집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아들은 흉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뻔뻔하게 그 집에 보낸 이유는 그 가정을,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 뻔뻔스러운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이렇게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순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구를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밀가루 조금밖에 없는데 그걸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가루통에 가루를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를 하시고,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루통에 가루를 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밀가루를 좀 먼저 주고, 그리고는 이 밀가루 내가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나에게 맛있는 빵을 좀 구워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하십니다. 먼저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그의 삶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셨을까? 그 여인이 얼마나 절망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그 여인은 지금 마지막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과 이제 마지막 밀가루를 가지고 한번 부어서 먹고 죽으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성 밖에 나가가지고 지금 이 나무를 줍고 있는데, 그 줍고 있는 그 여인에게 찾아와가지고 빵을 달라고 하고 또 물을 달라고 했던 이 여인,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내 인생이 여기서 이제 끝나는구나. 절망에 빠져가지고 아무 의욕도 없이 그냥 이제 오늘 하루만 잘 버티고 나중에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굶어 죽는구나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그 엘리야 손님을 대접하는 그 여인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여인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그 여인이 순종하고 그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여인은 새로운 의욕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손님을 대접해야 된다는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자 다시 이 여인은 팽팽한 그런 긴장감이 생기게 되면서 그 여인의 특유의 그런 여성의 감각이 살아나게 됩니다. 손님 접대는 매우 중요한 일이죠.
우리 집에도, 여러분의 집에도 어떤 손님이 옵니다. 아니면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아니면 친정의 부모님이 오셨을 때에 그냥 상을 차린 것하고 손님이 왔을 때의 상을 차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반찬, 똑같은 밥을 할지라도 정성을 다합니다. 정갈하게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이처럼 이 여인도 사실은 자기 아들과 그냥 빵을 대충 구워서 먹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손님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요구를 했을 때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빵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여인은 의욕을 가지고 그 손님을 잘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는 내가 반찬을 차리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대충 먹어도 됩니다. 반찬 하나만 넣고 먹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소금만 찍어도 먹어도 되고 간장만 찍어도 먹어도 되지만은, 그러나 누군가가 내 옆에 있고 누군가 함께 식사를 하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이 여인도 모든 의욕이 다 사라지고 그 아들과 대충 밥을 먹고 떡을 먹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인생을 마감하려고 했을 때에, 그런데 엘리야라는 그 손님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 뻔뻔한 그 손님이 그 떡을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떡을 구우면서 다시 한번 자기 여인의 삶이 살아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위기는 무엇일까? 가루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루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좌절감이 더 무섭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가루가 없어도 무언가를 하겠다는 그런 의욕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어떤 의욕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희망이 있게 되는데, 그런데 내가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의욕이 없으면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또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이 좌절하시고 또 무기력증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맨날 출근해야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늦게 와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분주하게 삶을 살다가 모든 것들을 다 놓고 직장을 안 나가다 보니까 이제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감이 찾아오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건강이 급속도로 이제 나빠지게 되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지 않고 그냥 무기력한 삶을 살다 보니까 다리의 근육이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점점 힘들고 어렵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뼈마디를 쑤시게 되면서, 그러나 이 하고 싶은 의욕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의욕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인은 뻔뻔한 그 손님의 이상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것인데 마지막으로 손님 몇 잔 하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진수성찬으로 차리듯이 기름을 잘 발라서 정성껏 빵을 굽습니다. 그리고 잔치 음식이라도 장만하실 마음을 다해서 손님이 먹을 만큼 잘 구워서 대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마 이 여인은 아마 너무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 그래, 내 인생을 끝냈구나, 이제 여기까지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 힘을 주시고 좌절감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욕을 불어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여인의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기적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여인처럼 참 이렇게 난감한 때를 만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냥 가뭄이 찾아오고 또 남편이 일찍 죽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아들을 데리고 산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나에게 딱 앞에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금전 문제 때문에 또 직장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앞에 쌓일 때가 있어요. 마치 이 여인처럼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적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요구는 뭐냐? 하나님은 어려운 요구를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 시간을 좀 내라.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어려운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물질이 없는 사람에게 물질을 내라고 그렇게 요구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많이 있어서, 시간도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내 형편이 진짜 밀가루 한 움큼밖에 안 되고, 그리고 그 다 말라 밑으로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이것까지 다 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실망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나보다 형편이 좋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것을 요구하실까? 이런 원망이 생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 인생의 가루통이, 가루가 공급된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일어나서 도전하고 행동하라는 사실입니다. 가루를 반죽하고 기름을 발라서 떡을 만들던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 때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가루통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의욕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는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끝났다. 이 마지막에는 가루까지 다 가져가다니, 이렇게 실망스러워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인의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여인의 삶이 가루의 통이 마르지 않는,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교회는 마음이 죽어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이고, 가루도 없는데 뭘 할까? 기름도 없는데 뭘 할까? 아이고, 우리 교회가 이런 형편에 무엇을 해? 이러면서 그냥 주저앉고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루가 생길 때만 생각하지 말고, 가루가 생기기를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힘이 빠져 점점 분위기가 이렇게 빠져있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붙들고, 그리고 가루의 통이 없을지라도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가루의 통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행동할 때에, 먼저 떡을 만들기 시작할 때,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루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제 강물이, 그때 모맥을 비는 이제 그런 추수 기간이라서 물이 많이 흐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라고. 그런데 물이 엄청나게 철철 넘치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를 이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그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순종해서 그 흐르는 물에, 강물에, 요단강에 발을 딱 디뎠을 때 강물이 멈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물을 유유히 다 건너갔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시작하는 것이, 내가 내 형편과 내 상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께서 저한들이 명령하신다면 그 명령을 따라서 강물이 흐르든 어떤 문제가 있든 먼저 발을 내딛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그 후에는 강물이 멈추고 우리는 그 강을 무사히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행동하게 되면 채워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움직이는 그런 자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은 이제 이 모든 걸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내가 그 발걸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여건을 탓하고 앉아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렵지만 먼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는 것인가? 그 이유는 여인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에게 가장 구원이 시급했다는 사실. 다른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지금 가장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뭔가 하면 그 여인은 이제 한 움큼 그 밀가루를 가지고 먹고 죽으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를 그에게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여인이 움직이기만 하면, 의욕을 회복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지금 형편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고 주저앉고 이렇게 절망하며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벌떡 일어나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든 삶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의욕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여인을 찾아온 것은 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상한 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상한 손님의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아마 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이상한 손님이 와가지고 이 뻔뻔스러운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나에게 헌신과 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명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피곤해서, 나는 물질이 없어서, 나는 가짐이 없어서, 나는 몸이 아파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요구를 하느냐 하실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그 축복을 해주시겠지. 오늘도 엘리야를 만난 이 여인이 그 가루등에 가루가 끓이지 않는 것처럼, 내 인생의 기름이 끓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다시는 가루가 마르지 않는,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처음들이 빵을 굽고 기름을 발라서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요구에 아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도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상터에 놀라운 미래를 펼쳐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가루를 걱정하지 말고 떡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름을 걱정하지 말고 기름을 바르시기 바랍니다. 떡을 만들다 보면 가루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와서 영웅이 되는데 영웅이 처음부터 영웅이 되는 거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전쟁에 나와서 열심히 싸움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영웅이 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난세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나의 맡겨진 일을 회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자꾸만 감당하게 되면 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적을 보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난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딪혀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뻔뻔하게 찾아온 이 엘리야를 잘 맞은 이 여인처럼 저들도 하나님 무언가를 요구할 때, 그래 하나님께 나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진심 어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특별한 은총이 여러분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지친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뻔뻔하게 나를 찾아온 엘리야를 잘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았던 이 여인처럼 아버지, 죄들 피곤하고 힘들고 시간이 없고 피곤해서 정말 가진 게 없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주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빈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기름이 바닥나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달고나 신주 감사 찬양사는 기임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주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시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 도왔사오니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주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자격 없는 우리의 성도의 유업을 얻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오늘도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이 아버지 시간이 남아서 주 앞에 온 것이 아니고 또 물질이 차고 넘쳐서 주 앞에 올리는 것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힘든 과정에서도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전대가 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쁨이 샘솟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예물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수많은 주가 되는 영혼들에게 아름답고 복된 아버지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옥사랑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김옥자 성도님 오셨는데 우리 박금래 집사님이 인도하셨어요.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는 소망 속에 섬겨주시는데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꼭 가셔서 함께 식사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여성계원들이 식사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정성을 다해서 식사를 준비하신다. 여러분 드실 때 어떻게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하고 어떤 분은 보통 한 이틀 막 시간이 걸려서 정말 열심으로 준비를 하십니다. 맛있게 식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섬겨주시고 소망속에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가 8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 여러분은 열심히 많이 내고 계신데 더 열심히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수희 권사님, 박유석 권사님, 우리 주홍순 집사님, 우리 추정훈 집사님 위해서 환자들이 계신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호에 보게 되면 맥주 감사 예물이 여기에 기록이 안 됐는데 제가 깜빡 잊고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역사는 손을 잡으시고 평화를 여기시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힘든 여정 속에 주님 늘 함께 하시고 이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귀한 아침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땅 민족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